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결론을 내릴 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어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의 해석이 좀 더 정확하죠. 원문에 가까운데 His trust is the Lord.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저희들의 삶과 한번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죠. 함께 읽으신 부분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과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특별히 사가랴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이미 잉태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 말씀대로 자랐겠죠. 그 부모는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도 부비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기서 인용되었죠. 마가복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설명한 것이 분명했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콜링이 분명했어요. 제가 영어권을 맡으면서 이제는 다들 자라서 그런 얘기를 좀 덜 합니다만 중고등부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 삶의 목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고민들이 많아요.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진로 결정하는데 참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나이와 관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 한국의 100세가 넘으신 그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 말씀은 지금 만약에 70세이시면 20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70대 때 계획을 20년 계획을 안 세우면 90대가 되어서 후회한답니다. 내가 20년 동안 뭐 했지? 그렇게 된대요. 계획 세우셔야 돼요. 나이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를 또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린 젊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정확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선생님한테 세례 받으러 안 오고 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는 선생님이 잘 되길 바랬겠죠.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세례를 받고 하기를 바랬는데 다 좀 뺏기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역인데. 사람을 뺏기고 딴 사람이 더 잘하고 이러면은 글쎄요.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기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잡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 베풀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그렇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본문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본문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욕심, 남들을 험담하던 거 다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겉모습으로 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가 아니면 실제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인가 그 차이점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신다? That's good.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을 증언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아니다. 나한테 어텐션을 페이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한테 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섬길 때도요. 만약에 저는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고 다른 분이 부엌 봉사를 하면 부엌 봉사 잘 하시는 분 칭찬할 수 있어요. 저는 성가대에서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성가대에 갑자기 음악을 전공하신 솔리스트가 들어오면 갑자기 속이 불편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솔리스트가 나오면 다 그분만 쳐다봐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은사를 섬길 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잘 되면 배 아프세요? 얘가 잘 됐네. 기분 나빠. 안 그러시죠? 너무 좋으시죠? 그죠? 자식이 잘 됐는데 부모가 왜 배가 아픕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안에서 남들이 주목받고 잘하면 불편해요. 신기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남들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딱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있었죠.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6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시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제자들의 이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드로예요. 수제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였어요. 근데 어디 가도 어느 성경 구절에도 안드레가 시기 질투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그랬어요. 베드로 자기 형제가 큰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기뻐했을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사도행전 9장인데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했죠. 아니, 이때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믿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교회인데, 교회에 욕하고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노한 거예요, 교회에서. 저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시다가 쓰레기가 떨어지는 거 안 주워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이 달라서 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나바가 사역으로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사울을 또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데리고 간 거죠. 안디옥에.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혼자 가도 돼요.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말고 사울을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사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아까 안드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드레와 베드로 얘기를 바나바와 사울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란 말이 나오고 그 뒤에도 보시면은 12장, 13장까지 초반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정확하게 이렇게 썼는데 그러다가 13장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박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구에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죠? 이름이 바뀌었죠? 아까 시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 계속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먼저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울을 나중에 데리고 왔고 소개했고 같이 끌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5장, 사도행전 15장 39절까지 함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좀 이제 이견이 나서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바울 서신서에 몇 번 바나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15장 말미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바울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다른 서신서를 참고해 보면 바나바가 바울이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되게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칭찬 못 받으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제자들이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당연하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 축하해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본인이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을 하니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스도를 보는 마음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좋다. 내 친구가 좋은 대학 가서 너무 좋다.
좋은 직장 구해서 너무 감사하다. 굉장히 쉽게 들리는 말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실천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세리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을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보통 저는 쭉 나가니까 앞에 한두 구절을 더 보고 연결을 시킬 것을 찾습니다. 근데 11절, 12절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설교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절로 12절을 세 번째 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다 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자기 사역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내가 어떤 콜링을 받았나가 정확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아무나 말은 안 해요.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글쎄요.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다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 다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내가 상 다 받아야 되나요? 안 해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괜히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섬기지는 못하지만 서포트 해주시고 늘 기도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한테. 극소수지만 일하는 사람 못하는 것만 드러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나바와 같이 살아셔야 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사셔야 돼요. 내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다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비즈니스 형태 중에 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회사는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 다 하는 회사입니다. 혼자 하니까 규모가 클 수는 없겠죠. 개인 회사는. 혼자 사장이고 혼자 다 하니까. 북키핑 다 하고 세일즈도 하고 다 해요. 그 대신 편해요. 결정을 내가 다 하니까.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랑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점,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포인트아웃 하는 것보다 맡기고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개인 회사에서 못 벗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라 그러죠?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치면 그거 성도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멋지게 이런 말을 그냥 인용만 하고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 로마서 12장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적이지만 이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이런 쪽으로 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찬양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주신 것만 가지고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없는 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시면은 오늘 같이 읽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부분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그때 정말 자세하게 다루고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이 성령과 불이라는 그것이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그런데 영어로 굳이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With Spirit, Holy and Fire. Spirit Holy인데 우리가 영어로는 Holy Spirit이잖아요. 순서상 Spirit Holy인데 헬라어는 그 어떤 그 phrase, 문장상 그 어떤 분야에서 글자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Holy Spirit하고 하든지 Spirit Holy에도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순서는 Spirit Holy로 되어 있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근데 with, and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and, 그렇죠? 그리고라는 것이 카입니다. 근데 앞에 전치사가 하나예요. 그 컨정션이죠. 접속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면은 성령 세례 받고 또 불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막 세례가 막 나눠져요. 그래서 뭐 구원파나 이런 쪽에서는 펜테코스터 이런 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는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날까요? 성령 세례가 나오면 방언이 막 터지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나왔는데 여기도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사가 뭐라고 했죠? 방언이에요. 그쵸? 각종 방언 말함입니다. 그 방언의 의미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방언 사건을 보시면 각 나라, 각 지역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막 방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 것이 방언입니다. 그냥 모르는 얘기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말하면 성령 세례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데 성령으로 받은 것 중에서 제가 아직 못 들은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방언은 말하지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분 못 들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이 터졌다. 지식의 말씀이 터졌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갑자기 설교를 하더라. 못 들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만 픽해서 방언말을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만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으로 처음에 나온 게 지혜의 말씀이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마찬가지죠. 방언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죠. 결국 뭡니까?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님이 행하셨어요. 모든 은사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읽으셨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그렇죠? 은사가 달라요. 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방언 터지고 난 아직 안 받았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도 방언을 안 해도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섬기시는 평신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스페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박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답은 뭡니까? 아니다. 아니다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순모임 할 때도 보면 계속 방언 달라고 다니시면서 그런 집회 참석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주신 은사는 감사한 게 없어요. 없는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주신 가족에 대한 감사가 없고, 저 집은 좋아 보여.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애들은 감사하지가 않고, 저 집 애들은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섬기고 칭찬받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은사가 있습니다. 찾으시면. 다 있어요. 본인이 모르실 수는 있지만.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주신 거 충성하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이런 사건 후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수를 했죠.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안수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 충만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시력이 회복됐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세례 받았어요. 이제 뭐가 터져야 되죠? 방언이죠. 우리 생각에 의하면 음식을 먹었어요. 방언 얘기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 터진 얘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다른 것으로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을 때 그 간수가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뭐가 터진 일이 없어요. 희한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여러 가지 예를 볼 때 우리가 받는 세례는 같은 것으로 보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결국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고 세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로 뿌리고 뭐 이거 물에 잠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변화받고 나서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삶이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12절의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거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농사 하시는 분들이 근동지방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좀 언덕길이 있고요. 조금 언덕이 있는 데서 거기에 이제 또 땅을 좀 파고 그 위에서 키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알곡은 떨어지죠. 좀 땅을 조금 팠으니까 그 안으로 다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조금 이렇게 언덕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할 때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고 해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알곡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알곡을 안 놓치려고 지금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쭉쭉이는 날아가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키에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가 같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비유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박스에 있는 거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당장 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게 부러우면 크리스찬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본 것 같다. 그걸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남들이 숏컷으로 가는데 다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은사에 관한 말씀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아까 같이 보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세례 요한처럼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오히려 친구처럼 신랑을 보는 친구처럼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맨 위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콜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때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었죠.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 신문을 보니까 은퇴를 하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인컴이 있어야 되고 은행에 한 1밀리언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리타이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잘 사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린 사람들은 어느 대학을 갈까 그거 준비하면서 고민 엄청 합니다. 직장을 찾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입시 공부도 공부해서 인터뷰 잘하려고 준비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우리가 연령대가 다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앞날만 걱정하시고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노후 준비에 바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준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뭔가 다른 준비가 또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준비는 주일 준비입니다. 주일 예배 준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를 준비 없이 내가 편한 대로 참석하지 않고, 글쎄요. 평신도가 됐던 목사가 됐던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으로 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지성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깨끗이 못하면 거기 들어갔다가 살아서 못 나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지금 그 앞에 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매일매일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고 또 특별히 주일 예배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정말 주일날 오셨을 때 은혜를 받으실 준비를 다 하고 오셔서 정말 그 준비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듬뿍 받아가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